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5일 화요일 바울과 알 수 없는 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연결점을 찾습니다. 그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접촉점을 찾았는가? 우리나라에서도 초기 복음 전파에서 접촉점에 어떤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았습니다. 각기 다양한 인간의 욕망의 내용을 삽입한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우상들이 있었고 심지어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을 다 챙겨주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조심성 속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여 한 신전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글귀를 새겨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종교를 비난하지도 탓하지도 않고 때로는 그들의 우상을 무시하지도 않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종교적 열성을 존중해 주면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을 이끌어내어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온 글에 있는 우상들과 신전을 보고 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말을 인용하여 사도 바울은 창조와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에 대해 언급하면서 바울은 아테네인의 자신의 공통점으로 보이는 점을 활용했습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들과는 달리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신을 믿었고 이것을 더 깊은 대화로 나갈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신을 위한 제단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 비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혹시라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숭배할 만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존중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문화 속에서도 그러한 복음 전파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칭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예로부터 하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주관하고 하늘을 주관하는 이 하늘에 계신 이 땅과 하늘을 주관하는 하늘에 계신 절대자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표현이 토착화 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끌어올려서 하느님이라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이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단어의 출발은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하늘님이라고 하는 이 토착화된 우리 민족의 하나님, 하늘님 개념에서 오게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글에
하늘님과 하나님을 검색해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실제 어원이 어떻건 현실에서 하나님은 개신교와 이슬람교에서, 하느님은 천주교와 정교회, 한국 민속과 역사의 전통에서 절대자를 이럴 때 일반적으로 두루 써온 표현이다. 그런 역사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은 애국가 1절에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신 절대신, 민족신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구글에서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또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한문으로 표기하여 천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초의 표현을 쓰게 된 것은 존 록스 목사가 1887년 예수 성교 전서를 출간할 때 아리아 발음을 생략해 하나님으로 표기한 것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로스 역보는 한국교회의 성립과 한국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단권 성경의 종합본격인 예수 성교 전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약 전서라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 교육정책 뉴스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 절대신에 대한 개념 속에서 가지고 온 표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또 하나의 문제는 토착화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문화에는 그 문화에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신에 대한 개념들, 혹은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셨기 때문에 성경 복음과 일치된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념을 끄집어내어서 실제 성경 개념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 토착과 신학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토착화되어버린 그들의 토착신앙과 성경신앙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올바른 개념으로 다시 성화시켜야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토착신앙과 성경신앙을 짬뽕시키는 것은 바빌론 문화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들을 바른 성경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영감의 교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엄성을 증거함. 죄는 인간의 시야를 흐리게 하였으며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천년계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평가함 없이 천년계를 해석할 수 없다. 인간은 천년계 가운데에서 하나님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식별할 수 없다. 인간은 마치 천년계를 숭배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은 아덴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덴 사람들에게 저희의 우상 숭배에 비교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엄성을 증거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바울의 선교 방법들 속에서 또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종교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많은 사건들을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어려운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우상을 깨뜨렸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타 종교를 우상이라고 배제하고 깨뜨린다고 하면 충동과 어려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들의 문화와 종교들을 잘 이해하면서도 바른 하나님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접촉점들을 지혜롭게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면서도 그들을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성경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은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끌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처럼 인내하는 사랑으로 영혼들을 대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되 그들을 더 밝은 복음 안으로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